지난주부터 우리는 사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니까 자꾸 중동 전쟁이 더 심해지네요. 참 걱정인데,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 꼭 이 무고한 인명이 죽어가는 이 전쟁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정복, 전쟁을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의 현실적인 정치와 결부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땅 뺏는 전쟁이기보다는 그 담아져 있는 속 메시지가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메시지가 있지, 땅을 뺏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전쟁과 정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용을 현대적인 시선에서 잘못해버리면 오류가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지난주는 우리가 유다가 이제 선봉에 서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올라갈 때 시므온과 합력하여 순종을 하죠. 자, 오늘은 그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북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 땅을 점령해 가는 장면인데, 그 부분을 좀 조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절인 27절을 좀 볼까요? 27절 보시면, 사실 오늘 27절은 22절부터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22절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요셉 가문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생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므낫세 또 에브라임 기억나시죠? 오늘 그 두 지파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므낫세가 베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 성경을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이 표현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로 야라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냥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didn't drive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uldn't drive out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번역도 사실 일리는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위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유다 지파가 이제 점령할 때 이제 풍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미 가나안은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명과 철기 문명에 의한 문화들이,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공할 무기격인 병거, 그것도 철병거예요. 이런 것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원시 시대 전쟁의 그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했다라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상식적인 표현이고. 근데 사실은 이것마저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는 수준이지, 원론인 즉슨 신명기 7장에 보면, 자, 띄워주세요. 일찍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나안의 철기 문명과 함께 철병거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습니다. 자,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명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많으나 힘이 강하나 그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고 약속대로 드리실 것을, 전명케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불가능한 상황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까? 우린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은. 예? 근데 정작 상황에 내몰리면 우린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 분석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꼭지가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관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 요즘 이런 말 하면 웃긴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처음엔 왜 강물이 있는데 거기에 발을 디디라 그래? 왜 홍해가 지금 멀쩡히 물이 있는데 거기에 어쩌자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설득도 안 되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야말로 사실은 더 담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척 하긴 하는데 자꾸 분석하고 계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패턴으로 넘어가는가?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 이스라엘이 이제 힘이 세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힘이 세졌어요.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고,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한 것까지 그래도 발을 디뎠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그 원주민들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원초적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힘이 세지면 쫓아내야 되는데
힘을 가졌으니까 원래 명령을 따라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까워요. 이 사람들 그냥 거저 부릴 수가 있는데 노예 삼아서. 그래서 뭘 시키죠? 노예를 삼아서 노역을 시킵니다. 이건 뭘 먼저 염두에 둔 겁니까? 경제적 가치, 이익, 편의성. 우리가 굳이 지저분한 일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어차피 포로니까, 점명지니까 내쫓지 말고 차라리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부려먹으면 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순백의 담백함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자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싸움은 땅을 뺏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온전하게 순전히 순종하는가의 싸움이에요. 땅 뺏기 싸움이 아니고. 근데 이런 영역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많아요. 정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로 전부 내 안에 가나안의 그 악하고 불순종의 영역을 계속 솎아내고 잘라내고 제거해야 되는 진짜 싸움이 영적으로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콜센터 근무하던 자매님인데 너무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내 다시는 이 직장에 돌아오나 봐라. 그리고 이제 짐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찾기가 힘드니까 팀장이 말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또 진상 고객 만났구나. 그러니까 자매가 그동안 마음으로 겪었던 그 무너진 이야기를 그제서야 털어놓는데, 콜센터 직원 주로 하는 일, 전화하는 일 아니에요.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할 텐데, 그래서 전화 딱 해가지고 전화벨 소리가 벌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소리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왔는데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럼 주로 이제 목사들도 있고 크리스찬들이겠죠, 대부분. 그래서 CCM이나 그런 컬러링 노래소리가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왔는데요. 왜 그러냐 들어봤더니 거의 하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따지고 별거 아닌 그 이권 가지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그 교회 지도계층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컬러링 그 소리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컬러링 소리에 마하바냐 이런 소리 나오면 가슴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실화입니다, 실화. 아주 가까운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도대체 신앙함이 뭡니까? 5만 대 선교 가야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먼저 그렇게 신망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그런 음악 하지 말고 그냥 트로트 해놓으세요. 트로트. 요즘 대세인데. 그런 노래를 하려면 그 노래처럼 살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이런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내 안의 것들을 솎아내는 싸움이에요. 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이익과 편리성,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현대판 우상인 거 아세요? 사실은 현대판 우상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통신사 칩 한번 털려가지고 온 국민이 난리가 났댔죠. 그러니까 너무 이 디지털화돼 가는 게 점점점 무서워요. 요만한 스마트폰 안에 그거 한번 털리면 내 인생 전체가 다 털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또 그거를 악용하고. 조금 삶이라는 것은 한 템포, 반 템포 느리게 가는 게 오히려 유익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문명의 이익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을 통해서 요즘은 디지털을 넘어서 또 AI, 생성형 AI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디지털에 종속되거나 노예가 되고 있어요. 노예가. 그러니까 편의성, 편리성, 이익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현대판 우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마저 한번 우리가 좀 볼까요? 이제 29절부터 또 므낫세의 형제인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는데,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또 뭐하고 있죠? 거주하게 됩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하였더라. 패턴이 똑같죠? 자, 사사기 지금 전명의 역사 속에서 패턴은 세 꼭지점으로 반복이 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거주하였다, 노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사실은 들키고 싶지 않은 진짜 동기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이 패턴이 반복이 돼요. 또 볼까요? 31절 악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또 뭐 했어요? 노역하였더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듯 보이는데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생활 속에 편리한 도구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래적으로 명령한 명령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읽다만 신명기 7장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오직 너희가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진공 상태에서 들여보낸 공간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가장 더럽고 악한 음란한 문화와 특별히 그 음란한 문화가 이방 신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만들어지고 생성된 문화예요. 그 속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들여보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그들이 안식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전쟁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궁극의 적이 있단 말이죠.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나라와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매일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시키고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초점은 하나예요.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복된 불순종의 패턴에 대해서 성경 자체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2장, 사사기 2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것들에 의해서 올무가 되겠대. 올무. 자, 그 실증적 결과를 한번 볼까요? 1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나중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의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내려오지도 못하게 저 골짜기로 밀어 넣었어. 그리고 너희들 이 이상은 내려오지 마. 나중에는 그 원주민들 남겨놓은 진멸되지 아니한 불순종 아니한 결과에 의해서 그들이 컨트롤되고 핸들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하나의 맥락을 따라서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타협, 노역, 함께 거주함. 그러니까 서로 좋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타협의 결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무로 만들고 올가매는 결과를 빚어요. 그래서 역사가 무서운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제일 무서운 표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더 볼까요? 35절을 보시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요셉의 가문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점점 힘이 더 좋아져요. 강성하며. 그다음에 잘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뭘 하였어요? 강성해지면, 점점 강성해졌으면 정작 원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써야 옳았습니까? 걷어내고 잘라내고 솎아내야 옳았습니다. 그 악한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그 문화를 제거해야 옳았습니다. 강성해졌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가치를 확보하는 데만 하나님을 수단화한 겁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게 우상숭배예요? 대상을 수단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는 그런 영역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사기 전체의 목적을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인간의 이런
악한 죄악들의 열전인 사사기를 진짜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자, 사사기 끝에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왕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해서 당시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운 첫 왕이 중후장대하고 크기로 규모로 말하자면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스펙 좋은 사울을 택했어요. 그에게 무슨 해답이 뾰족한 수가 있었던가요? 사사기 이후에 그래서 시작된 역사가 10왕의 역사입니다. 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많은 왕들이 뜨거지고 했지만 거기에 왕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갖은 고역과 노동과 세금 부담과 혹독한 불임에 백성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지쳐갔습니다. 열왕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진정한 왕이 없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 어디로 모아지도록 성경은 인도합니까? 왕 중의 왕은 누구신가?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은 누구신가? King of Kings. 7월 16일 개봉합니다. 그 영화가 미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순수 100% 한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인데 그 감독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사님이 감독을 하셨어요. 장성호 감독이라고. 10년 전 제 방에 무슨 이 종이 쪽지 몇 개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위에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돈 없대요. 그래서 참 믿음만 좋으시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니까 기도를 했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는 되는 겁니다. 그래요. 뭐 확실히 될 겁니다. 뭐 미사 여구도 안 하고 이건 됩니다. 그래요. 이게 대단한 분이다. 그럼 한 2, 3년 있다가 뭐 그 시나리오를 자꾸 보내오세요. 봤더니 감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화 마지막 그 올라가는 데 보면 3일교회 나와요, 거기에. 감수 3일교회.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아니, 애니메이션 영화를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10년 만에 이걸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는데 기생충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흥행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코바디스, 뭐 배너 이런 영화 60년대 70년대 영화 이후에 기독교의 걸작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미국도 포함해서. 근데 이번에 이것이 미국 영화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흥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거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다면 별로 흥행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맞대요. 정확히 보셨대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이 머리가 좋은 게 이걸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에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생태계 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를 해서 이게 흥행을 하면 한국 사람도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대박난 영화래 그러면 다 본다고요. 예? 그래서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영화를 잘 만드셨어요. 철저히 성경의 고증을 통해서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내일 시사회를 하고 16일 날 이제 개봉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의 뭐 순이익과 흥행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참 빌런의 자리에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이 참 서글픈 시대에 이런 문화적 신선한 컨텐츠를 통해서 좀 한국 교회가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를 우리 미국의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나올 때 다 울고 나오는 거예요. 닮아야 놀자 그거 하나로 불교계 얼마나 부흥을 가져왔는지 아세요? 예? 그 무슨 조폭 영화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스님들과 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불교계가 뜻밖의 큰 이득을 얻었어요. 요즘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방송국에서 수고하는 이 PD분들 참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들도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고민이 많아요. 들어보면 가끔 찾아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아주 뭐 우리 예능의 1, 2위를 다투는 프로의 PD들입니다. 그 이름은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것 하나가 우리가 시시콜콜한 자질구레한 일상에서부터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역사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전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나도 잊어버릴까 봐 적어왔어요. 내가 한 말이래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안에 동기가 생길 때까지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 순종할 수 없다. 제가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가끔 저도 신통한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동기가 분명해질 때까지 안 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유를 몰라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과 얼굴을 디밀어 주세요. 너 이건 너 왜 하는지 몰랐지? 그 지난 몇 주 전 금요일 날 조혜련 씨가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을 이걸 왜 읽는 거야? 그랬대요. 우리 어쨌든 옆에 어느 동료의 정말 끈질긴 독촉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외우다가 어느 날 그 성경이 자기의 어두운 눈과 무지를 열어주는데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죠. 거기에 숨겨진 보화가 있는 줄을, 나를 살리는 길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요즘 상식을 따라서 애둘러 가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은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아니다. 계산하는 거 아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편리함, 이익, 편의, 현대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순종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다 걷어내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뚜벅뚜벅 감당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의 행전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